아가서 4장은 사실 아가서에서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고 단장해야 될지 이제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꽃가마 타고 60명의 용사와 함께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려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란 쪽이나 그런 쪽은 이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혼식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지창금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 지창금을 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 그 결혼식에 같이 그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이때 당시에 풍습과 거의 비슷한 풍습이에요. 우리의 그 결혼식의 문화와 유대인의 결혼식의 문화는 너무 다릅니다. 이 결혼식의 문화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신랑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서는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유대인이 결혼할 때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지창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제가 저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냐? 아빠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상태를 아버지가 보러 가요. 그래서 가서 신부의 상태가 아니다. 신부의 상태가 정말 괜찮다. 그러면 신부의 상태가 아닐 때는 거절하지만 신부의 상태가 괜찮으면 허락을 합니다. 만약에 아니다 하면 결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 아직 좀 미성숙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 오케이, 그럼 하자. 저 여인이랑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정혼을 하러 갑니다. 누구의 집에 갈까요?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정혼할 때 뭐 가지고 가냐면 신부를 위해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신부의 값에 합당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신부 쪽에서는 결혼 지창금이 마음에 들면 결혼을 허락을 하지만 지창금이 또 마음에 안 들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신랑이 결혼 지창금을 들고 가서 이 여자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지창금을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지창금이 보통 작은 것이 아니겠죠. 이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부 쪽에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혼 지창금을 가지고 뭘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 여인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여인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사신 거죠.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정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정혼의 상태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값을 치르고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음에 와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왔노라, 예비하러 가노라 하고 신부에게 빠이빠이, 조금 있으면 우리 만나 하고 이제 떠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신랑은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만들고 계시고 신부는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이제 신랑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신부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신부 수업이라는 게 뭐냐?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신랑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어떤 신랑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 다 끊는 겁니다. 신부가 좋아했던 남자들 찾아가서 정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수많은 남자들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 나 이제 정혼하게 되었어, 나 이제 곧 결혼할 텐데 나 이제 너랑 못 만날 것 같아, 잘 가 하고서 이제 그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 이제 헤어지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하나 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몰약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준비되는 기간 동안 나 신부만, 나 이제 신랑만 사모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신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냐면 내가 이전에 사귀었던 분노라는 남자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기라는 남자 이제 내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남자 다 보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거 이제 빠이빠이 하고 보내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천국 가서 한다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단장은 여기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쫓겨나요. 그 잔치에 참여를 받았는데 예복 입지 않아서 쫓겨나요. 예복은요, 오늘 미리 준비시켜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땅에서 무슨 옷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 남자들 빨리 빠이빠이 하셔야 돼요. 분노 빠이빠이, 시기 빠이빠이, 질투 빠이빠이, 다 비방 빠이빠이 정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부가 지금 준비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우리가 사랑했던 것 여전히 벗삼고 있나, 이거 정리되지 않나, 이거 빨리 점검해야 돼요. 왜? 혼인잔치가 준비될 때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다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로서 다 단장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단장을 꾸미는 것은 그저 외모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를 단장하고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깨어있지 않고 주님 앞에 뿅 하고 나타났다가는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쫓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 교회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왕으로 모셨는데 나를 단장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나를 단장하라고 했어요. 단장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게 내어 쫓긴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해이해져요. 회의하지 않도록 신랑의 아버지 가끔 점검을 나옵니다. 점검을 나와가지고 신부가 지금 잘 준비하는지 잘 준비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는데 엉망이에요. 그런데 엉망이어서 딱 보니까 이 신부 큰일 날 사람이 결혼 시청금까지 가졌는데,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이제 화를 한번 내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신랑은 오지 않는데, 야,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신부로서 단장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씻어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날이 있어요. 이전에 있던 모든 열매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요. 소중히 여겼던 것들 순간에 훅훅 날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환난의 때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나를 단장하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아버지가 치시는 때가 되면요,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날 심각해지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단장하면서 우리 자신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짜잔 하고 만나는 날이 와요. 이 결혼식이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딱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단장한 만큼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다 신부로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나의 삶을 단장할 때 우리 신랑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집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단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랑 위에서 하지 않고 내숭 까면서 단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단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을 받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신랑을 만났을 때
나의 집터가 달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그러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충성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예를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세우면서 그 앞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집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풀로, 어떤 사람 나무로, 어떤 사람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은이나, 어떤 사람 금으로.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우면 금과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가 없이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집이에요, 집. 집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리겠죠. 그게 13절이에요. 시작.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했는지 공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제 공적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껴 묻는데 그것이 나의 공적이 나의 의였고 나의 자랑이었고 나의 영광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타요, 안 타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집으로 만든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남지 않죠. 그 다음에 집이 제일 빨리 타거든요.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보석. 그래서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줘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기 위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계속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어떤 길을 가냐? 이 공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그런데 15절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역, 그거는 다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터는요,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사람들이 가벼이 여겨요.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그거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막 그러는데 내가 천국에서 신랑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예비한 집이 있는데 그 예비한 집은 내가 얼마나 나를 단정하게, 내가 얼마나 단정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집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아가서 4장에서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8가지의 신부가 가져야 할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제 그 옛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이 즐겨하고 나를 끌고 다녔던 욕망과 욕심,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옛 사단의 옛 정욕들을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를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신랑 앞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비가 온 땅에 적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붙잡아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